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왜 이걸 기도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었잖아요. 그러니 기도인 거죠. 그가 요구하는 예수님의 좌우편 중에 한 자리는 우리나라의 기도 정서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싶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196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울의 불광동이라는 지역에서 개척을 합니다. 요즘도요, 그 불광동이 요즘 개발돼서 그렇지 사실은 1, 20년 전만 해도 거기가 약간 서울의 외곽이었어요. 그 1960년대 같으면 서울이라고 해도 사실은 산골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몸이 건강하고 부자가 된다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삼박자 구원 혹은 삼박자 축복이라 그럽니다. 이걸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만사형통의 복이지요. 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의 모델이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모델이에요. 오늘날 대형교회의 상당수가 1970년대, 80년대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당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 모델을 따랐죠. 그러니 그 저변에 흐르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는 것이 저변을 흐르는 사상입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하는 말이 여기서 복이 만사 형통입니다. 예수님 믿고 누리는 만사 형통의 복, 야고보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하는 걸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이 원했던 복 못 누렸단 소리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절인 39절에서 그러면 이 야고보가 받을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랬습니다. 네가 세상에서 내 우편 좌편에 앉을 게 아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마신 잔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이잖아요. 너는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이게 성취된 게 어디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스데반이죠. 스데반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런데 사도들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야고보가 우편이면 요한은 좌편이죠. 야고보가 좌편이면 요한은 우편이에요. 그런데 참 재밌지요. 요한이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요 제일 끝에 죽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끝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만사형통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 믿고 인생 망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실 베드로는 잘 풀려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만사형통의 시각에서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인생 망친 거예요. 그럼 지도자들은 이렇다고 치고 일반 성도들은요,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만사형통의 복을 못 누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때 흉년이 한 4번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요세푸스에 따르면 AD 44년에서 48년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던졌던 사람들, 그런 그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옅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개인의 형통이나 소원 성취, 내가 사회에 살면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 그거를 요구하고 누리고 달려가며 기도하는 것, 이걸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197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랬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좀 어렵게 살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믿어도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되면 너 뭐 지은 죄가 있느냐,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 만사형통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만사형통을 원했던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걸 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반드시 만사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고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고단한 생을 살았죠.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곳에는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흘린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는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흘린 피의 터 위에 교회가 자란다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에 양화진에 그 선교사들의 무덤에 가면 그 다 순교자들이죠. 그만큼의 피가 뿌려져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추록 성도들이 세운 우리 교회가 그 산 증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지요. 피의 역사라는 말의 이면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믿어도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요. 병에도 걸리고 고난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피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만 되면요, 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죠. 보통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왕좌왕하지요.
우왕좌왕하다가 조금 정신이 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너 당신이 그렇게 해서. 그래도 답이 없으면 다 어떻게 하느냐? 떠나갑니다.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러기에 충분했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냐? 베드로입니다. 주변 사람들 조금 사라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베드로가 없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뿌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곧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할 겁니다. 그게 하루도 안 남았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 책임전가, 도망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사람 한뜻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요. 맡긴다는 게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맡기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에스더가요, 금식을 하지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왜 나아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은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이게 분명하게 나오는 게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요.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랬잖아요. 절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지 않는 것은 살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맡기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편안합니다. 그 편안함이 자기가 맡긴 대로 안 되면 고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시험과 면접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때 기도가 뭡니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합격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지 실패의 결과까지 맡기는 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결과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이 맡김에 좋은 본보기가 나오는데 잠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베드로요.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이유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헤롯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려고 했음을 의미해요. 4절입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끌어낸다는 것이 죽이고자 함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지중해 지역으로 다 흩어지죠. 그때 안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12사도입니다. 사도들은 안 흩어졌어요. 왜요? 사도들을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글라우디오하고 둘이가 아주 친밀했거든요. 통치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자기 통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보다는 힘이 없는 야고보 사도를 한번 죽여본 거예요.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러면 수제자도 죽이자. 그러면 기독교가 와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잡힌 겁니다. 6월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가 잠을 잔 밤은 죽기 전날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4절에 보면 감옥에서 4명의 군인이 4개 조로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6시간씩 24시간 감시를 한 겁니다. 2명은 한쪽 팔에 쇠사슬, 한쪽 그 파수꾼의 쇠사슬, 이쪽 팔에 이쪽 파수꾼의 쇠사슬, 그리고 감옥에다 넣어놨습니다. 감옥 문을 잠그고요. 그것도 불안해서 감옥 밖에다가 둘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중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채워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잤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고나게 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베드로의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잠을 잘 상황이 아닙니다. 혹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도 부스럭 소리에 잠이 깰 만큼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의 깊은 잠을 잤을까? 그건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상황이나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처럼 발에 쇠사슬이 채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다 드렸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이런 원망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원망을 안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나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맡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맡김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옳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도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걸 하나님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김의 전제는 하나님이 뭘 주셔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주셔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신뢰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내가 힘낼 상황인가?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 정말 힘낼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적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이보다 더 아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요?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건 달라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지요. 그러나 그 편안함이 반드시 평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군에게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게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석군은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만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 얘기로 하면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니까 편한 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석군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몸은 편할 수 있어도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편안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평안은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편안을 평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절대로 고단한 삶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편안한 건 상대적 개념입니다. 편안한 건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딱 누리면요, 편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잖아요. 이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더 편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때에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겁니다. 두 화가가 마음의 평안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산속에 태양빛을 받아서 은빛을 발하는 잔잔한 호숫가에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데 새 둥지에서 어미가 새끼들에게 모이를 주면서 행복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거친 물보라가 떨어지는 그 폭우 옆에 있던 새, 그 새가 몸이 흠뻑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요하고 있지 않은 것, 두 가지를 그렸어요. 여러분, 전자는 편안한 거고 후자가 평안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이 광안리 바닷가를 지나가면 요즘은 이 파도도 안 치기 때문에 햇살이 쫙 비춰오는데 파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요, 호수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요. 그런데 며칠 전처럼 폭우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요, 그 바다가 얼마 얕지 않기 때문에 완전 진흙탕이에요. 정말 파도도 심하게 치고요. 맑아 보이는 호숫가가 맑아 보이는 것은 그저 그것을 환경에 의해서 고요함이지, 비가 오면 흙탕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답답함은 환경과 여건의 좋아짐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어려웠어요. 답답해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만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렵다고요. 답답한 현실이 우리에게 또 와요. 환경이 지나가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불안, 초조, 염려의 본질이 외적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내적 마음가짐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그 어린 왕자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생텍쥐베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에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마음의 생각을 잡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어니 젤른스키라는 사람은 이 생텍쥐베리의 말에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걸 걱정한대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한대요. 뭐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리고 22%는 사소한 걱정이에요.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거 있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거. 그리고 4%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해결 안 될 것도 아닌. 이걸 토탈 해보니까 얼마냐 그러면 9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96%의 걱정 안 하고 4%만 걱정하고 살면 여러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행복하고 즐겁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왜 거기 묶여 삽니까? 내 마음 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유행가에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 건데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과 생각 유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딱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부여잡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염려와 걱정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은 그대로인데요, 계속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되냐? 세상은 그대로인데 염려가 자꾸 커지니까 그 염려가 나를 누르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러워요. 그럼 그 마음은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렇게 되기 전에 나에게만 맡기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가 평안과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거의 공황 상태지요. 왜? 사도들이 다 죽어가니까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는 고사하고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을 했지만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지 않기를 고민한들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살기를 고민한들 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자기 별 사람도 아닌데 양옆에다 사람 쇠사슬 묶어놓고 밖에다가 묶어놓고 문 잠가놓고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속은 이미 활활 타다가 검은 숯검정만 남아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거 해결 위에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만 하긴 하죠. 될 것 같아서 부여잡고 노력해보고 달려가면 또 수렁에 빠지면 속상해서 한번 답답해하고 그래도 또 부여잡고 그러면 계속 여러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맡기라고. 신구약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한 365번 전후로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의 이면에는 뭐예요? 나에게 다 맡기라 하는 게 있습니다. 맡기면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요, 삶의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그 평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주어진 삶의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평안하고 용기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직면할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용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위기의 현실을 기회의 장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도록, 맞지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요,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열심히 선포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베드로 12사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일어나 채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을 새로운 헌신자들이 나오는 길로 만든 겁니다. 한 명을 죽였는데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새로운 복음의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건 위기지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고 아픔을 맞는 건 고통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예약했으니까 이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을 의미하는 손에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그리고요, 그를 겹겹이 막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 죽일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들의 올무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건 뭐예요? 맡긴 것밖에 없어요. 맡겼더니 주님이 손잡아주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그 쇠사슬도 제거해주고 그를 막고 있던 모든 것들도 없이 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위기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거장으로 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때로 아픔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딛고 일어나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의 죽음을 복음 확장의 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갇힘을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만드셨고 베드로 자신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열심히 때로 아픔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맡기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기의 현실을 기회의 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있는 위기와 아픔, 답답한 현실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먼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현실을 맞이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